우리는 교회입니다. 6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이제 준공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읽기 시작하죠. 그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말씀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을 귀로 듣고 삶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가 뭐라고 하냐? 이 날은 기쁜 날이다. 왜 기쁜 날입니까? 나는 지금 삶의 문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이 에스라가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집중하면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갈 날, 우리의 미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특별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것들을 살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보고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때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다 돌아온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져버렸고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통로들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정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회당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했던 그 감격, 그 감동을 잊어버린 상태로 그들은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칙령을 내려 그들을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본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던 땅, 마치 출애굽하듯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 말씀을 읽고 초막절 규례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선 초막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텐트를 치고 평생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뚫려져 있는 창, 위로 난 창을 보면서 그들이 별을 헤아립니다. 세어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뭇별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그 텐트 안에서 기억합니다. 우리를 돌보신다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 절기가 무엇이냐? 초막절이에요. 초막 안에서 누가 살아갈까요? 그 텐트 안에 누가 살아갑니까? 가족들이 살아가죠.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정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 그 텐트 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텐트 안에서 뭘 하라고 하냐? 하나님의 약속, 그 별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세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바운더리, 그 예루살렘 성벽, 무언가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의 무너진 삶의 틀을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뭐까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가정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초막절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장 작은 공동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냐?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정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딸,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까지 생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현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그 치열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그 가정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은혜의 공동체다. 그 장막, 초막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비어있는 황무지, 그 어떤 내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 황무지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다바르, 그랬더니 미드바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 그 초막이 은혜가 머무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 삶의 바운더리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고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삶의 사회적 영역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공의와 정의가,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는 곳,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작은 세포 모세의 혈관까지 전달되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 그거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요, 동일하게 그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매일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또 직장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낙심될 때 우리의 가족들이 내 등을 다독여주면서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보다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위로받고 격려되어질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허락하셨냐? 처음 사람 아담에게요,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 부족해서 옆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돕는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훨씬 더 우월한 존재가요, 약하디 약한 사람을 돕는단 말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약한 존재를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매일같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방편으로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부리라고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거추장스러운 사람으로 붙여주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옆에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어떠십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복되시죠? 속이 터지십니까? 예, 눈을 질끈 감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복덩어리라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자녀들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큰 복을 주셔서요, 남자아이 3명이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또요, 위로와 힘이 되라고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헐몬의 이슬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임한다고요? 형제가 동거하는 그 자리,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들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받고 위기를 이겨내는 은혜의 장치,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면 부족한 것들 투성이죠. 우리 남편 보면서 늘 흡족하고 만족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내를 보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서요, 너무 기대가 되시고 여러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장치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보면 이런 축복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가는데요, 사람들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기쁨이고 행복이기보다 많은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지만 스트레스일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속이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집에 늦게 들어갈까 고민하고,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형제자매는 등을 돌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나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베풀고자 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하나하나씩 막혀가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면서 사랑과 교제, 사랑과 은혜가 조금씩 해체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럼 여러분, 죄송한 질문이지만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아니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잘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게 문제죠.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 이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효과적인 공격 목표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데도 모릅니다. 사회 영역들이 무너져가는 곳,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 이것을 몰라요. 혈연으로 묶여진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가정인데 마귀는 효과적으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럼 마귀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볼 때마다 아프고 상처난 것들, 아프고 힘든 것들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내일이 없어. 우리 가족들 만나면 난 힘들기만 해. 상처나고 아픈 것들만 떠오르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 내 자녀의 모습, 우리의 부모의 모습, 부부의 모습, 형제 자매 간의 모습들은 어떠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우리는 함께 살피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이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 알림이라고 하는 기도뿜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기도뿜.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뿜. 예, 뿜입니다. 뿜. 기도뿜.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책에 보면요, 이 기도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저절로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일종의 기도 버튼을 말합니다. 식탁에 놓여 있는 교회 달력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한대요. 아,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달력이요, 교회 달력이 기도뿜이 되어서 기도 버튼이랍니다. 그걸 보면 그때 잠깐이라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기도 버튼을 기도뿜이라고 하는 거죠.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교회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맞네 이러면서 넘기지 않고 이분은 뭘 하냐? 잠깐이라도 본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견고하게 새겨달라고. 그게 기도뿜이래요. 내가 오늘 품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장치가 기도뿜이랍니다. 내 자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저희 아들이 잘 앉진 않지만 책상에, 의자에 앉을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서, 정문을 통과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책상에 앉으면서 그것을 기도뿜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요,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네 집을 가는 버스를 볼 때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학교 앞을 지날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기도는 죽지 않는답니다. 기도를 뭐라고 지금 표현해놨냐면 기도를 마치 생물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어요. 살고 죽는 것은, 무생물은, 추상적인 단어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가요,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는 것,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믿고 이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주에 살펴봤던 것은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송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죠. 근데 하나님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열매는커녕 오히려 귀신을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게 되죠.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매이는 것이 다 풀어지게 돼요. 그 이후의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갑자기 저절로 나를 묶었던 그 사슬이 풀어집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철컥철컥하고 내가 갇혀있던 그 감옥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치십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누가 풀려났는지 누가 감옥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도망치겠다, 어떤 분들은 조금 양심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법질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라면 감옥을 탈출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감옥을 뛰쳐나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과 실라가요 그냥 감옥을 뛰쳐나간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갑자기 문이 덜컥 열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네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게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 나가야죠.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것이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던 건요, 옥문이 열어지게 해달라,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외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여러분,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제사장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베드로도 갑자기 문이 철컥철컥 열렸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갔어요. 안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만한 공간,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내가 왔어, 문 열어줘.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베드로인 걸 믿었습니다. 작은 소녀 로데라고 하는 여자 아이만 그것을 믿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날 걸 기도한다는 걸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옥문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요, 기도의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내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 왜 여기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발견하길 원하는 겁니다. 간증하며 뛰어나와야 될 사람이 감옥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에 이루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를 만나게 되죠.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간수가
간수답지 않게 죄수들이 다 사라진 줄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이 간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할까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치욕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았을 때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으로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막아서죠. 간수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분들, 가장들이 늘 겪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일하십니까? 특히 지금같이 산단의 경기가 안 좋으면 긍정적인 미래보다요 부정적인 미래가 먼저 그려져요. 저도 가족이 있다 보니까요, 저의 앞날도 생각하지만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의 미래인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결정,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내가 어째 할 수 없는 문제들, 나에게 찾아오는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가장들이요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IMF가 왔을 때 뉴스가 많았죠. 직장에서 더 이상 직장에 나갈 수 없는데 그 아버지들이 갈 데가 없어서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신문 들고 공원을 배회하다가 시간 맞춰서, 퇴근 시간 맞춰서 집에 다시 돌아가더라. 왜 그런 고민을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무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옆에 남편분들이 있으십니까? 가장이 있으십니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만 그렇게 고백해 주십시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간수가요 지금 그 위기 앞에서 너무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에요. 문책받을 일을 생각하니까요 가벼운 징계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놓여질 것이 불보듯 뻔하거든요. 본인의 실패가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가장으로서 가정에 미칠 영향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 있었던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면박을 줬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쉬지 않았던 그 바울과 실라 앞에 가 엎드려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미로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건진받겠습니까? 나의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고민하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는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묻는 것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직장, 내 미래,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이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한탄하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요 짧게 한마디 합니다. 길게 설명도 안 해요. 딱 한마디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간수는요 직장 문제로 앞이 안 보인다고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으면 해결돼.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해결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 바울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을 예수님과 연결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따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그것을 연결 짓는 겁니다. 내 아내를요 예수님과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내 자녀들을요 예수님과 연결 짓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 직장의 문제를요 누구와 연결을 짓는 겁니까? 예수님과 연결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인생의 내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자전거가 필요하니까 내가 오늘 자전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그럼 다 받는 건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요 나에게 자전거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남편과 자녀, 아내, 나의 부모,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예수님께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너의 인생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나의 영원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 그 근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요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 짓는 거예요. 앞서 기도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의 영역들을 연결 지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부부를,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짓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옥문을 열려도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읍에서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옥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빌립보 성읍,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이 빌립보 성읍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 간수에게 비결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이 바울도요 빌립보와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 땅, 그 지역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요 예수님과 연결해 시켜 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래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의 상황들, 환경들이 다른 관점,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무너짐, 깨어짐, 아픔, 상처, 이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요 예수님과 하나 그것을 조금씩 깊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엔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는 절대 죽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허공을 헤매는 공허한 메아리로 공기 중에 흩뿌려져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 지어 놓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는요 단순히 가족의 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란 이 말에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 빌립보 성읍에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말 안 듣는 남편,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뭘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완악해 보이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내 자녀들 보고 있으면 가슴만 답답해오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왜 저렇게 살고 있는지 걱정되고 근심되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연속기도회 준비기도회를 시작으로 우리가 102차 24시간 연속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요 기도에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방향성들이 하나님께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제 뭐 하기로 결정한 것이냐? 하나님과 그것을 연결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렸던 것은 그래서 기도 카드를 반드시 써서 여러분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내놓기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제가 눈을 감고 이름을 모른 채 그냥 기도할 테니까요, 그래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나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간수 한 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요 구원받는 시간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기한이 있다고 믿고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런데 된 줄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 기도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할 땐 이미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서 기도하게 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영역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단위,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가고 이름을 적어가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뿜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우리의 기도의 도구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온 가족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